시편 144편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폴 세뮤얼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항상 과거를 돌아보라. 그러면 뭔가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이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 경제를 예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히딩크. 정말 기적 같은 한국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제 최근에 보니까 100년도 넘은 그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명문 축구팀 첼시의 감독이 됐더라고요. 첼시는 지난 시즌에는 그 유럽 그 프리미어 리그의 챔피언을 한 아주 강력한 팀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팀이 경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챔피언이었던 그러한 그 강력한 팀이 올해는 15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감독이 경질되고 히딩크가 그 팀의 첼시의 감독이 됐습니다. 히딩크가 취임 그 기자회견에서 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프로 선수라면 자신에 대해 혹평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챔피언의 영광스러운 이러한 자리에 서려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프로 선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냉정할 만큼 자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자기의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영성의 깊이는 분명히 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의 신앙은 과거로부터 계속되는 그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참 바쁘게 지내느라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연말의 이러한 시기,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돌아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돌아보면서 주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때는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왔지만은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났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참 과거를 돌아보는 일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때 일어난 그 사실들, 지금부터 몇 달 전에 일어난 사실들인데 그 일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일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돌아보지 않은 것에서부터 문제들이 왔습니다. 70년대에 뉴에이지 운동이 한창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교회들마다 절대역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잠잠해진 것이 그 뉴에이지 운동이 사그러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상들을 볼 때 뉴에이지 운동이 교회 속으로 얼마나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를 얘기했을 때 교회는 깜짝 놀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고를 가진 이 목사들을 교단에서 경질시키느니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더니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그러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란스러움도 다 사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이 다원주의에 정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을 수준이 높은 신학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을 고집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근본주의자,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수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적인 교단 안에서 이것이 이단 교단을 제외하고 우리 복음적인 교단 안에서 동성애 결혼을 처음으로 그렇게 지지하기로 결의를 한 것이 10년 전입니다. United Church of Christ에서 이것을 먼저 결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결의를 했을 때 별거 아니고 소수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와 교단 속에 침투한 이 동성연애자들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교회 정책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0년도 이전에 동성연애자들이 PCUS의 그 교단을 바꿔나가는 정책을 볼 때는 참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정책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결해서 이 일을 해나갔고 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는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단을 탈퇴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아니에요. 점점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 교회는 얼마나 어지러운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그 현상이 우리는 현상과 맞붙어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으쌰하고 일어나서 대항해서 싸우는 일은 교회들이 잘 합니다. 절대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영리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격을 준 후에 그 다음에 세력을 조용히 뻗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개구리가 이 미지근한 물에 넣어두면은 그저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이 물을 데울 때 그 안에서 삶아져서 죽는 것 같이 어떠한 현상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화들짝 놀라지만은 그러나 천천히 이것이 이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오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성애, 다원주의, 뉴에이지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만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그게 뭐가 문제야? 동성애자 뭐가 잘못이야? 그들도 권리가 있는데 왜 소수를 핍박을 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갑자기 교회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원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이 문제까지도 같이 받아들이게 이렇게 된 것이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이 문제가 교회의 주제가 이슈가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일을 조금씩 허용하면서 이 교회 속에 이 문제가 이렇게도 심각하게 깊숙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여서 반대를 했지만은 문제는 무엇인가 돌아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 비복음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지, 자신들이 복음으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자신들이 그리고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자신들의 교회의 신학을 그리고 이 성도들의 신앙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열매를 교회가 지금 끌어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가 교회가 그때마다 현실을 바라보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러면은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무질서가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상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그러한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이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가 낫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의 감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건강한 몸을 회복해 주신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축복의 이 모든 것들은 내 개인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더 많은 성경 지식일까? 아니면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매니지해서 이 교회가 성장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두고 연구를 해서 또 우리 교회 성장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돌보아야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고 그동안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볼 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돌아보아야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려면은 돌아보는 사람이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여전히 나는 바쁘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지나온 것처럼 그래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걸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그것이 정말 목적이었을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데에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거룩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과는 전혀 그 가치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 대한 그 생각, 이 주님의 생각은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나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생각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나간 시간,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러한 그 일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그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가 즐기는 시간들,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 중계를 보고 아이폰을 우리가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우리들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더 훨씬 더 존귀한 일을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 사람들을 바꾸기를,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자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보지 않고서는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돌아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버리고 말고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비로소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정말 내 삶의 모든 중심을 갈보리 십자가에 맞추고 우리는 그리로 매일매일 그리로 돌아가면서 내가 서 있을 자리에 바로 서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의 그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저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 살 때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지만은 내가 돌아보고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때는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 고통, 이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러한 돌아보는 이러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오늘 내 삶이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이러한 삶 속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가장 우리가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가?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이러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 그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주신 분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당하라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군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방패가 되는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성도는 돌아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리를 분명히 깨달은 성도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물질, 건강, 명예, 정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한치도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 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닷새 후에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사숙고하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해가 올 한 해도 그저 쏜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만 지나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는 그래도 몇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지나간 한 해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나는 내가 나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때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전혀 우리가 바빠서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부드리기는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가져야, 그래 맞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 사실들을 오늘 깨달으면서 똑같은 은혜가 똑같이 내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 세상이 어둡고 경제가 불안정하고 다양한 환난과 재난이 닥치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 이것을 내 삶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 이것이 우리 안에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뒤를 돌아보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맞는 자리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반석이신가, 이거를 반드시 돌아보는 이러한 은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대부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고 2016년 새해와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